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습니다. 아멘.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그것이 바로 기준이지요.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서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했지요. 유대인들 누굽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이 민족이지요. 도대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몰랐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 헬라어 표현으로 카논이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게 이제 영어로 캐논이 되어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본을 받는다, 본을 삼는다 할 때 영어로서 모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모델은 시기와 때와 또 문화와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이 되어질 때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 가운데에서 정경이라는 표현으로서 변치 않는 확실한 진리, 규범 표현할 때에는 모델이라는 이러한 단어를 쓰지 않고 이 캐논, 카논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기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완전한 기준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범위 의 한계의 안에서 너에게 이른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14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보면은 어떤 사람들 보면은 훌륭한 사상가들, 철학가들, 명망 있는 이러한 전문인들의 그 이름과 그들의 이 명언을 필요 와서 얘기하면은 뭐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좋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카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복음만 붙잡고 복음만 말한다는 것이 이처럼 귀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도대체 우리의 카논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본받고 그분을 우리가 따라 살고 그분의 이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범위의 한계가 되어진다라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 안에서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삶은 전부
예언 성취의 삶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이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해 오다 보니까 지난주 말씀이나 이번 주 말씀이나 그전 말씀이나 좀 비슷한 가운데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게 말씀의 흐름입니다. 꼭 뭔가 특별하게 새로운 것을 얘기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그렇게 많이 배운, 그렇게 똑똑한 이 율법에 대해서 청통한 이 바리새인인 바울은 다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늘 같은 말을 말한 거예요. 왜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벗어나서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범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요,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요,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을 사셨느냐? 전부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 이것을 성취하는 그 삶을 사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만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일어난 일, 그 모든 일들도 오늘 36절 말씀이지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이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는 그 삶, 그 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지금까지 성취되어진 이 말씀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성경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언약의 성취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반드시 성취될 이 언약도 우리가 알고 붙잡을 수 있게 되어지겠지요. 그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가장 중요한 언약 성취, 이 언약을 붙잡고, 반드시 성취될 이 언약 붙잡고, 오늘 35절 말씀이지요.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정말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 이 확신 가운데에서 증인 되시는, 증인의 축복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31절부터의 말씀은 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의 일들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도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그러한 과정이었던 거예요. 바로 예언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이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고 하여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지금 6월절 무교병을 준비하는 준비일인데 거기에 지금 안식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큰 날이에요. 한마디에서 중요한 날이 두 번 겹친 것이지요. 쉽게 얘기하면은 명절에 이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 안식일 거룩한 날이 겹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큰 날이므로 빌라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시체들이 매달려 있으면 부정하니까. 왜냐? 죽은 시체는 부정하다라고 율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워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빨리 시체를 치울 수가 있느냐? 빨리 죽으면 돼요. 그러면 시체를 치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어 달라고 요구한 것이지요. 이 내용은 무엇이냐? 당시 이 십자가 형틀, 이것과 우리가 조금 생각해서 이해를 해야 되지요. 이 로마의 사형 형틀로서 십자가 이 처형이 있는데, 십자가형은 어떻느냐? 이 십자가에 매달아서 이 사람을 사형시키는, 죽이는 형틀인 것이지요. 뭐 우리가 이렇게 아는 사형 형틀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옛날에 저 프랑스에서 있었던 단두대,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위에서 칼날이 떨어지면 바로 즉시 죽지요. 그런가 하면은 뭐 많은 이 나라들이 사용하는 이 한마디에서 이제 이 목매달아 이 죽이는 사형 있지요.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목 매달려서 이 한마디로 해서 이제 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그 시간 동안, 보통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사이쯤 되어지지요. 그 시간 동안에 이제 한마디로 해서 이 고통을 받다가 사형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은 뭐 요즘 현대에 들어와서 많이 또 하고 있는 사형 틀이지요. 전기 충격으로 사형시키는 이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전류가 흘러 들어가면은 빠르게 흘러 들어가서 불과 이 짧은 수초 내에 사람이 이렇게 사형되어지는 경우가 있지요. 이 십자가 형틀은 그 어떤 사형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형벌이에요. 왜냐? 이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매다는 겁니다. 이 손에 못을 박는다고 해서 사람이 금방 죽지 않아요. 발에 못을 박는다고 해서 사람이 금방 죽지 않습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이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다고 해서 사람이 금방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지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너무 어떻게 보면은 고통이 있고 아프면은 뭔가 이렇게 긴장이 되어지고요.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결국은 못 박혔지만은 못 박은 상태에서 나름대로 몸을 지탱하는 겁니다. 이 발에 못이 박혔지만은 다리에 힘을 주고서 몸을 지탱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계속 버틸 수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계속 피는 흐르지요. 결국은 이 버티는 힘은 점점 지쳐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 이 처지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그 못에 박힌 이 상처는 점점 더 벌어지고 찢어지고 나중에는 모든 이 피를 다 흘리게 되어지고 죽게 되어지는 처형이지요. 그래서 실은 몇 시간 동안 지속되어지는 이 사형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에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 시체를 치우기 위해서 그렇게 버티고 있는 이 한마디에서 이 사형수들의 다리를 꺾어서, 다리를 꺾으면 어떻게 됩니까? 버틸 수가 없지요, 다리 힘으로. 그러면은 그대로 이제 처집니다. 그러면은 막 손도 찢어지고요. 그러면서 더 빨리 피를 흘리고 죽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 빌라도에게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은 겁니다. 왜냐? 아직 버티고 있어요.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꺾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이 못 버티고 빨리 죽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33절입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다리를 꺾지 아니했어요. 왜냐?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체력이 다른 두 사람보다, 두 강도보다 약했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 고난을 많이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밤새 신문을 당하시고요. 채찍질을 당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채찍질은 그냥 단순히 끈, 가죽만으로 채찍을 맞은 게 아니에요. 실은 끈으로만 채찍을 맞아도 그 살이 패이고 피가 흐를 것인데, 당시에 이 채찍질은 이 가죽 끝에다가 뼈 조각이나
금속 쇠조각, 이 금속 조각을 붙여가지고 실은 이 때린 채찍질이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성한 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온몸에 살이 뜯겨서 온몸에서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머리에는 가시관까지 쓰셨습니다. 이미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실 때만 하더라도 이미 벌써 많은 고난은 신문을 당하셔서 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셨지요. 이 군인들이 보고서 예수님이 혼자서 십자가를 메고 갈 수 없는 것을 보고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데려다가 강제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도록 했지요. 전해 내려오는 이러한 이 전승에 따르면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실 때에 7번 쓰러지셨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 쓰러진 곳마다 피를 토하셨다. 이렇게 전해 내려옵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 기독교 전승에 보면 그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신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말하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미 너무 많은 고난, 신문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요구했을 때에는, 군인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에는 이미 죽으신 거예요. 돌아가신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꺾지 않은 것입니다. 뼈를 꺾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조차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46절에 이 유월절에 어린 양 잡고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이 나오지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9장 12절에도 유월절에 대한 이 율법을 말씀하면서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이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아무런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한 이 말씀이 응하게 되어졌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20절 말씀이지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렇게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후에 일어난 일조차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다. 예언에 성취되어지는 그 모습을, 예언 성취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이 군인들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거예요.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고요. 군인은 아래에 있고요. 이 땅에 있는 거 아닙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이 옆으로 완전히 가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옆구리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지요. 그때에 이 창이 찔리는 곳이 어디냐? 염통, 심장이라고 합니다.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가, 물이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흐른 것입니다. 아니, 심장 안에 피가 있지 왜 물이 나옵니까? 어떤 전문의는 얘기하더라고요. 의사가 뭐냐, 이 사람이 피가 있는데 이 피가 붉은 것은
원래 피가 붉은 게 아니라 이제 한마디로 이 적혈구 때문에 붉게 보이는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은 이 피가 흐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혈구하고 한마디로 이 물처럼 보이는 이 투명한 액체지요. 물과 분리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점점. 뭐 그렇다고 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실상 이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증명하는 의학적인, 과학적인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뭐 또 신학적인 의미로는 이 피와 물, 성령과 물의 세례 이렇게 또 표현하는 이러한 신학자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께서는 다리가 꺾이지 아니하시고 옆구리를 찔리신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37절에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조차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리가 꺾이지 아니하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는데 이조차도 예언의 성취를 위함이었다.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스가랴 12장 10절이지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창에 찔리신 거예요. 35절 말씀이지요.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리에 있던 자는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뿐만 아니라 달리신 후에 일어난 일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졌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증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38절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제 그 시체를 이제는 장사 지내야 되는데 내려야 되는데 누가 왔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왔어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입니다. 또 누가 왔느냐? 39절에 밤에 예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도 실은 바리새인이요 부자라고 할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는데 그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구하여 허락을 받아서 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고요.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서 예수님을 41절에 보니까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둔 것입니다. 장사 지낸 것이죠. 이조차도 성경의 말씀의 성취였어요. 예언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께서는 악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이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이 새 무덤에 장사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심부터 그의 모든 생애, 특히 이 공생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후까지 그 모든 삶, 모든 일들조차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성취 이 속에 계셨다. 이 예언 성취의 삶을 사셨고 예언 성취 속에 그 모든 이 생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캐논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기준이요 규범이 되신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오심부터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사역과 그 생애와 죽으신 후에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이 예언 성취, 말씀 성취, 언약 성취 속에 계셨는데, 이처럼 예수님의 삶은 전부 언약 성취의 삶이었는데 우리도 이 언약 성취 속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성경의 언약 성취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가장 중요한 그 언약 성취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중요한 언약 성취, 이 언약을 붙잡고 그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성경에서 구약을 통하여 신약 성경을 통하여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성경 66권을 통하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 언약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이지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의 내용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성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이 언약 성취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부터 이 땅에서의 공생애를 사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 진행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이루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하신 그 길 되신 선지자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생명을 대속제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하사 우리의 대속제물 참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저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이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을 이루사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선언이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언이 능력 있는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언을 믿을 때 우리에게 참 생명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성취하신 이 언약 붙잡아야 되겠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언약을 주시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지금도 이루시는 그 언약이 있어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날에도 우리를 통하여서도 반드시 이루실 이 언약 성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우리의 삶은 주님을 본받아 주님이 카논이 되신다니까요.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주님의 이 삶을 우리가 본받아 나아가는 주님의 걸음을 뒤따라가는 그러한 제자의 삶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지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했어요. 이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26절 2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16절 13절에 보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님과 영원히 떨어져 지내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니,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겠다 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비밀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각각의 위격이 있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내주하실 때에 성삼위 하나님, 주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제 고아와 같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어 주겠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물 가운데 갈지라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 갈지라도 그곳에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그 언약을 믿으시고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의 사명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께서는 반드시 되어질 성취될 언약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사 이 사명을 이루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사 세계복음화의 이 사명을 주사 이루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증인 되리라,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삶을 사셨는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는 그 이 땅에서의 언약 성취의 삶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도 우리를 통하여 언약 성취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참 묵상할수록
주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도 확신 있고 너무나도 감사하지요.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삶과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도 성경의 예언을 이루셨고요. 예수님은 바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언약인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언약을 붙잡고 믿고 반드시 성취되어진 이 언약,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삶과 죽으심을 통하여 성취하신 그 언약 성취를 우리가 보고 확신하며, 또한 지금 성령으로 우리 함께하사 반드시 성취하실 이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언약 속에 거하면서 그 언약의 대열 속에 있으면서 이제는 오늘 35절 말씀처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참된 이 귀한 복음, 참된 이 언약 성취의 증인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모델이요, 기준이요, 규범이요,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께서 그 모든 삶과 생애와 심지어 죽으심을 통하여서도 이루시고 성취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 이 걸음을 우리도 본받고 우리도 그 속에 거하기를, 그 대열 가운데 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삶은 이 예언 성취의 삶이셨고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성취하신 삶이셨으며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사 아직 남은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 성취하실 줄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리오니 주님, 이 귀한 언약을 붙잡고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실 이 언약 성취의 흐름 가운데 서서 참으로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확인한 모든 것이 참임을 증언하는 증인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예수빛교회 모든 가족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